여러분,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.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인가? 우리는 인정할 수 없죠.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이 그때의 모습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처럼 모두가 각자의 옳은 대로 그리고 각 사람의 각 지파의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발생했던 문제를 그냥 덮어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,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,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, 이런 거 없습니다. 먼저 저질러 놓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떠밀고 있는 형국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 마지막 그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연합 모든 지파들의 모습들 보면 좀 심하다고 할 정도죠. 그러나 그 과정도 우리는 좀 납득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. 베냐민 지파가 멸절할 것 같으니까 길앗 야베스 길앗 사람 중에 여인들을 좀 남겨놔서 그 여인들을 아내로 주자, 막 이런 얘기죠. 베냐민을 이렇게 멸절하는 과정 가운데 가까스로 살아남은 600명이 있었거든요. 그 600명을 통해서 그래도 지파를 존속시키자라고 하는, 좀 어떻게 보면 긍휼을 베푸는 과정 속에서 그럼 아내를 줘야 될 거 아니냐. 그러나 우리에게는 맹세한 것이 있지 않아. 우리는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줄 수 없다. 우리의 맹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줄 수 없다. 막 이런 겁니다. 논리가.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. 너희들이 저쪽에 있는 실로에 있는 어떤 춤추는 여인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뭐 이게 보침을 해서 오라는 거예요. 너희들이 그냥 뭐 데리고 오라, 막 이런 무리한 얘기까지. 제가 이렇게 좀 뭐 다듬어지지 않게 얘기를 드렸는데, 이런 얘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14절 말씀 볼까요? 그때 베냐민이 돌아오고요.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. 한 600명인데 400명의 여자를 남겨주니까 부족하겠죠. 그때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고 하고 있습니다. 누구를 위하여 뉘우쳤대요?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대요. 왜? 자기들의 고류가 아닙니까? 형제들이 있잖아요. 같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아주 멸절하려고 그랬고, 그리고 잔혹하게 다 쳐서 죽이고 600명만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이 시간, 이 순간들을 뉘우쳤대요.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뉘우쳤느냐?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다는 거예요.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인간적으로 미안해. 아, 인간적으로 목사님께, 인간적으로 장로님께, 뭐 권사님께 인간적으로 뉘우쳤다? 그 다음 문장,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. 저는 이 문장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. 왜?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된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요?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이루어지는 결과를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죄로 인해서 나의 죄악과 나의 정말 악행,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망, 이런 것들은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.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.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. 우리가 기도할 때 왜라고 할 때 왜 이렇게 내가 아파야 합니까?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? why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우리는 그럴 때 많이 쓰죠. 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시험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? 하나님 왜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도가, 여러분, 거꾸로 하나님 왜 우리 애가 공부도 못하는데 이렇게 대학에 합격해야 되는 겁니까? 왜 그러시죠? 따진 적 있습니까? 아니 나는 뭐 별로 건강 관리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멀쩡하고 이렇게 건강한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. 하나님 왜 그러시죠? 이러신 적 있으십니까? 왜? 지금 이스라엘을 멸절하게 했던 것은 그들의 분노 때문에, 그들의 혈기 때문에, 그들의 거짓 맹세, 정말 그릇된 맹세 때문에 결국 한 지파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는 이 전쟁을 다 치러놓고 그것도 다 멸절시키고 가까스로 남은 600명을 위해서, 여러분, 400명의 여자를 구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. 그냥 자기들 방식이에요. 자, 가장 친한 저 이웃 사람들,
결국은 저 사람들을 통해서 길앗 야베스 사람을 통해서 아내 주면 되지 400명은 남겨두자. 그런데 결국은 또 모자라니까 그럼 이거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치 정책에 죄송합니다. 좋은 단어 아니 땜빵 아닙니까? 이렇게 메꾸고 저렇게 메꾸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 일단 이렇게 이게 안 되면 또 이렇게 무리하게 접근하는 거예요. 지금 이게 결국은 다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 아닙니까? 자기 방식대로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.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16절부터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꼬 결국 이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. 그들의 방법대로 해도 온전한 해결이 안 되니까 무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. 저 실로에서 매년 명절이 있으면 그때 축제가 열릴 텐데 거기 있는 여자들을 개나리 보찜해서 데려가라 막 이런 겁니다.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? 여러분 오류는 오류를 낳습니다.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.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? 한 마을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거기에 여인들을 남겨둬서 아내로 삼는다. 여기가 뭐 죄송합니다. 통일교입니까? 집단 결혼시키게? 그리고 또 거기에서 모자라서 200명을 모자라니까 이거 죄를 부추기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걸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?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눈 감아 줄 테니까 가서 여자들 데리고 가서 아내 삼아. 이게 뭡니까?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 그건 죄가 아닙니까?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습니까?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들의 각본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. 성경 말씀 마지막에 이런 거 아닙니까? 결국은 24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,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.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지만 다 각기, 자기, 각기 막 이런 겁니다.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요. 아픈 건 내가 아픈 것이고 우리 집안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각기 자기 뜻대로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의 이 시대적인 문제였는데 25절에 한 문장으로 말하지 않습니까?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. 여러분 이겁니다.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대.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폐역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십니다. 그리고 끝까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. 한 사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? 이 사사시대의 폐역한 이 시대상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고 일하셨습니다.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사무엘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. 이들은 왕이 없다고 말하니까. 그 사무엘이 반대하죠. 아니다.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다. 그래도 끝까지 왕을 달라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 같으면 너랑 나랑은 거래할 수 없겠구나. 너랑 나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끝 이래야 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러한 폐역한 백성들 왕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도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셨지 않습니까?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. 저는요 하나님께 응답을 요청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인 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. 내 방법과 또 내가 바라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묘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해 달라고. 오늘도 지금 새벽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그렇습니다. 하나님 가족을 위한 기도, 내 몸을 위한 기도, 그 가족 가운데 병원에 있는 어머니,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, 또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, 또 가려지고 있는 어르신들, 가족들, 그리고 아들과 딸의 문제, 남편의 아내의 문제, 이 모든 것 위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셔야 돼요. 자꾸 내 방법대로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? 마치 이거잖아요. 다 저질러 놓고 이것을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방법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?
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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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여러분 기다릴 때 온전히 바라면서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 하시옵소서. 그러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.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? 아니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. 세상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. 믿습니다. 나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. 하나님 하시옵소서.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축원합니다.